할렐루야. 니시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오늘 주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무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그날, 우리 찬양으로 한 주간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어린 시절 엄마가 부흥회 새벽 기도에 가자고 깨워서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갔을 때, 그때는 그렇게 왜 많이들 울고 눈물바다가 되고 대굴대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르면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던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눈물이 사라진 회개,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잡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 그 기도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며 내 죄는 무엇인지, 오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더 깊은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머물러 주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4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니시 새벽 기도회를 제5, 6 여선교회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 최민아 집사님께서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박고은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와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 인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니시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육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맡은 자들인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소서.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맡겨진 우리 학생들을 돕고 가르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의 학생들과 잘 소통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심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돕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란한 영상이 또 쉽게 빠져드는 게임들 영상들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너무나 쉽게 뺏어갑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이 기댈 수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윗같이, 여호사밧같이, 히스기야같이, 요시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이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루어짐을 바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주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간 동안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늘 하시던 분들은 몸에 익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한 주간 참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내 죄 때문에 걸어가신 그 죽음의 사망의 골고다에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겨지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 때문에 생각하면 사실 한 주간 힘들었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며 또 걸어온 우리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만큼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으로 씨앗이 되어 겨자씨처럼 가름들이 나무로 자라가게 되어질 줄을 믿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럽니까? 7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0년. 그가 47세가 되어져서 죽기까지 40년을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자,
그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참 선한 왕이었던 모양인데요. 근데 2절이 좀 찜찜해요. 왜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행했는데 언제까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선한 왕, 그가 죽자마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천하에 이런 악한 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폭정을 행합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어제 여호사밧의 딸로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딸이죠.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예요. 요아스의 고모. 그가 1살 때 아시아가 그 1년 동안 한 일이 하나 딱 좋은 거 있다 그랬죠. 요아스를 낳은 거. 요아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가는 그 놀라운 1년, 그 1년 동안의 역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고모,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고모부예요. 둘이 부부거든요. 그 고모부에 의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을 받고 7세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나라의 살림을 뭘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붙여주신 멘토가 여호야다인데,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을 계속 요아스 옆에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고생했으니까 야 그만 고생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여호야다 계속해서 살려두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곁에서 어떻게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했을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었는데 다 잊으신 거 아니죠? 예, 이거 하시다가 혀가 꼬였다고 하시는 말씀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요아스에게 복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축복의 말을 했을까?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먼저 앞장으로 가보십니다. 역대하 23장, 어제 살펴봤던 장인데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거죠. 대관식을 해 나갈 때 뭘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줘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이 면류관이 가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게 성전에서 면류관을 씌워줘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내일에도 이제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입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면류관을 씌워서 딱 그 정체성을, 그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세워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 뭐가 주어졌다고요? 율법책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놓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넣어요. 이 자식아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성적 가지고 뭐가 되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뭐 내가 뭐 어때서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원하잖아요. 더 나보다는 더. 여러분, 제 마음에도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 아이들 공부 좀 더 하라. 너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얼마나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막 이렇게 눈으로 너 하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그 표독스러운 뱀같이 차가운 그런 눈을 보고 자랐으니 그 마음에 상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아니요, 면류관을 씌워주고 반드시 뭘 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어 세웠어야 돼. 이 여호야다가 지금 그거 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30년을 살아온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는 7세에 80대 후반이었어요. 80대 후반이면 살아온 경륜이, 그 삶 속에서 얻은 경험으로 얻은 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에게 자기의 개똥 철학을 심어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거를 심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너가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는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오직 그 말씀만이 너에게 중요한 진리이다. 오늘 기도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심장에 새겨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최대의 멘토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지혜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와, 130세.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야다를 이렇게 오래 살려주셨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래 살았나 보다?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아시아도 몇 살에 죽어요? 42세의 왕이 돼서 1년 하고 죽어요. 43세에 죽은 거예요.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만 여러분 이때 나이, 여기 요아스도 47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세, 기껏 해봐야 25세의 왕이 돼서 27년, 29년 다스리니까 50 몇 세에 죽어나가는, 평균 나이가 40세, 50세. 왕이라서 그런가 일반 백성들도 그래요. 모세도 그의 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강건해야 80 산다. 인간의 연수는 70이야. 그러니까 70, 80에 다 죽는데, 야, 이 사람만 몇 년이요? 130세. 왜요? 그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살아있을 동안에만 왕인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또 1년 연장하시다가 그의 나이가 130세가 된 거예요. 마치 노아 때에 그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잖아요. 왜 그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성경 속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정말 그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 500세 때에 무두셀라를 죽이시면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또 1년 하다가 무두셀라가 969살에 되어서야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겠다 싶어서 무두셀라를 데려가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연상되지 않아요? 130살까지 그는 살았어야 되는 이유가 요아스가 왕의 통치를 제대로 해야, 여러분 15년 동안, 자그마치 15년 동안 나라가 아달랴에서 쑥대밭이 됐다고요. 그 쑥대밭이 됐던 그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여서 다시 부흥케 하려니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요아스가 되어지기까지 그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아야 됐다. 여러분이 계셔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 130살까지 사십시오. 뭔 소리지 지금? 아니, 여러분이 130살까지 사셔야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신다니까. 이 새벽 기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130살까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와, 이게 어떻게 지금 100살도 지금 죽겠다. 100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은 130살까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은 이제 다 야행성이 돼가지고 밤에 인간이 해 떨어지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불을 밝혀가면서 밤을 지새워. 그리고 새벽 그 동이 트는 그날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밤의 문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밤의 문화를 빨리 어떻게든지 척결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의 문화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130살까지 살려두고 싶으시겠어요? 빨리 데려가고 싶으시겠어요? 살려주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30살처럼 건강하게 하여튼 자녀손들에게 여호야다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처럼입니다. 16절로 가볼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죽으면 다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다윗성의 왕의 묘실은 특급 왕들만,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선한 왕들만 특별하게 모시는 그 다윗성의 왕의 묘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야다 뜻이 뭘까 싶어서 어제 공부해도 다 그렇게 잊어먹어요. 남의 나라 이름이라 그래요. 여호야다 이름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달랴에 의해서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없으면 요아스가 어떻게 또 변질되어질지를 아세요. 다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아시의 그 1년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영아, 강단에서 네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네 나라를 내가 안다. 한국 교회가 새벽마다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한국 교회를 내가 안다.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자녀들 깨워가지고 이 교회에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전에 올랐던, 여러분 이게요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수영을 한번 배우고 몇십 년 수영하지 않더라도 그 수영을 배운 세포는 다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새벽을 한 번, 우리 교회는 세 번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심어준 그 말씀처럼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정직하게 행하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호야다가 그렇게 율법책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제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살아생전 예배를 잘 드렸다. 아니 목사가 그래. 목사가 예배 잘 드리는 거지. 그럼 목사는, 최우영 목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서 그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그럼 매일 새벽 기도 드리지. 일반 성도들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 목사가 새벽 기도 잘했다고 그게 여호야다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 그거 하나 딱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지난 15년 아달랴가 통치할 때 이 나라에 저 항상 번제를 드렸던 일이 없었던 거예요. 바알 신상이 세워지고 산당이 세워지면서 우상에게는 매일 제사를 드렸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한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벽의 문화를 항상절로 하나님 앞에 상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충심으로. 지난 15년 동안 회개가 사라진 이 땅, 눈물이 사라진 이 땅, 다시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왜요? 우리가 제 작년에
토요일 날 이렇게 호두과자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막 축복하고 이러면서 축복송을 막 부르는데 마음에 사실 좀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직 샴페인을 터칠 때가 아닌데 우리가 오늘 이 토요일은 주님이 아직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이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게 뭐지? 근데 우리는 니시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서 아이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게 자꾸 언밸런스한 거예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리고 2주간에 부활절 선물을 보내가지고 부활절 축포가 막 터져요. 이렇게 가정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도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뭐지 이거지 뭐지? 그래서 제가 넓게 마음을 넓혀서 그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주간에 그 고난주간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또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야. 괜찮아 했는데 오늘 올해 이 목회 일정을 쭉 하면서 부활절 날 하자. 부활절 새벽에 주일날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좀 피곤해서 주일 새벽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정작 그날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인데 니시 새벽 기도회만큼은 주일 새벽까지 하자. 그게 맞지 않나? 그래서 호두과자도 내일 드릴 거예요. 오늘 아이들에게는 축복하기 위해서 상품권도 준비해서 주고 그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엄마들 깨워가지고 아이들과 나오라고 제가 차마 할 수 없어서 오늘 그 아이들 축복합니다만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열매를 그 부활절 새벽에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오늘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인데 여기 여호야다는 충심을 다한 거예요. 전심을 다한 거예요. 리보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을지도 몰라. 아직까지도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때 6년 동안 요아스와 함께 매일 상번제로 항상절로 드린 거예요. 항상절로. 피곤하고 좀 힘들고 또 바쁜 생활 속에서 매일 새벽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여기 여호야다가 없었던 항상절 상번제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것 오늘 이 마지막 니시 새벽 기도의 고난주간의 그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130세까지 모두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인해 이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 잘 살아드리는 제사장된 나라가 되기를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니시 새벽 기도에 오늘까지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제가 체바오트 새벽 기도회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적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장에 새기는 거죠. 적는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요. 작년에도 성탄절에 이거 찍어서 카드 만들어 보냈을 때 몇몇 분이 나는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기도했었네요? 이러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적으니까 남고 기억 그리고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는 잊고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이거 기도해 드립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는 기도 우리가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꼭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유나 아동부에서 김유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들은 나오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김유나 저기 예진이하고 지원이 지우 미안해 예진이하고 지우 나와주세요. 박수로 우리 친구들 환영할까요? 야 새벽을 깨우고 나오다니 큰 일을 했습니다. 예진이 지우 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서서
인사 한 번 더 해요. 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름을 부르면 손을 들면서 저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해봐요. 유나! 그래, 이야, 목소리 좋다. 예진이! 예, 아이고. 지우! 저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요한 이 아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시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눈으로 보며 학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어서 저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예배한 이 아이들의 심장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요아스가 여호야다 있을 때처럼 정직히 행했던 그 삶을 우리 유나도 예진이도 지우도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천국 가신 이후에도 저들이 그 믿음 지켜서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과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은 보너스로 주셔서 평생에 알아눕는 일 없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 약사의 손길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는지를 저들이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끝나고 나오시면 안수기도 하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 안수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강예람 친구, 김주원 친구, 한예진, 한지우, 김병주 친구까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청년부에서 우리도 교육부서인데 축복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청년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 주세요. 오균이 형제, 고은이, 소연이 자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상품권을, 청년들에게는 밥값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현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가면서 맛있게 식탁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자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서 있습니다. 은평교회와 한국교회 없어서는 아니 될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을 분별해내게 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이 언제나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머리가 크고 나이를 더 먹으며 있어야 될 것도 더 큰 것들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시간에 정확하게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겐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그 앞길의 진로를 책임져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만남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 오늘 끝까지 고난주간 마무리 잘하고 내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성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매번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축복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제 MR로 하지 않고 직접 우리의 입술로 부르며 자신을 먼저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그렇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은 존귀한 사람,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옆에 있는 자녀들을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도닥여 주시면서 불러보세요.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을,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난 한 주간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매일매일이 특별하지만 더 특별하게 5분 일찍 찬양으로 시작하며 50년을 아니 500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남은 인생을 또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2025년의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130년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는 가문을 이루도록 130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드린 566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잡한 세상에서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힘겹게 아내로 엄마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들로 삼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야다와 같은 여호사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자녀손들과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도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부활주의를 맞기 전 성전 대청소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석구석 온 몸을 깨끗이 해 나가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청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동참하고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며 기도로 응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평의 한 가족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귀한 자리 지켜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뜨고 함께 축복을 민수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박수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주간 예배를 마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토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다가 자유롭게 패하시겠습니다. 내일 부활절 촛불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입니다. 5시 30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